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이 성경으로는 신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21도, 22도까지 올라간다는 좋은 날씨인데요. 곧 이제 예쁜 꽃이 필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또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또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더 깊이 또 경험하고 또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받으신 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피의자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냐 무죄냐 이것의 다툼을 가지고 또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재판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상황들은 증거 혹은 증인 그리고 여러 정황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재판은 사실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유죄에 대한 증거도 없고 분노, 비난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세워진 이 빌라도라는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의 아무런 소신 없이 사람들의 모습에 사람들의 외침에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판 중 재판장인 빌라도가 내린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 말씀에서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 앞에 선 예수님께 빌라도는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법정 앞에 세우고 처음으로 하는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명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분봉왕이 있었지만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엄밀히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 법정의 판결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는 존재하면 안 되는 왕으로 만들어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꾀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이 어떤 대목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로 제시한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올무에 빠뜨리게끔 하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굉장히 악의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지배국의 반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런 증거만 확보된다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손을 입어서 손쉽게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에게 모두 민감한 주제였던 세금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도록 백성들을 종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꾀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로마에 내는 그 세금에 대해서 긍정했다라면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세금은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고충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긍정했다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민심은 아주 나쁘게 떨어질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또 역시 손쉽게 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답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다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모습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한 그 질문을 무너뜨립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내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실과 맞지 않은 거짓된 내용으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반란을 꾀하려 했다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고발된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했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라는 말로 예 아니요, 예 혹은 아니요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로마에 대해 세금을 금한 것을 근거로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적어도 왕이 존재하면 안 되는 유대인에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이 자신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다면 로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하신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 왕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맞서서 싸웠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넘겨지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의 여러 일반적인 그 왕들과 같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군림하고 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속의 변호를 들은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그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발하러 데리고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한 이 변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인 빌라도의 판결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빌라도의 선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죄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판결에 따라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시기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처벌을 요구하며 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자신의 판결대로 풀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재판장으로서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판결대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었을 때에 밀란이 나서 본인에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재판의 결과와는 상반된 선택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오히려 유월절 명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전례를 밀란과 살인죄로 잡혀온 그 당시 유명하다는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데에 그 전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벌을 받게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풀어주는 이런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고뇌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칭하며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당신 아무 상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을 무죄로 판단하여서 3번이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했으니 때려주고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번 모두 사람들의 재촉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이런 빌라도의 선택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그 무리의 잘못된 요구에 맞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판단과 그에 따른 결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이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으로 잡혀온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자신에게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판결자에게 있어서 사실 최악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 후에 빌라도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피해갑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지금 이 말은 지금 내리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 그리고 또 죄가 없으니 모든 책임들을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지라고, 그리고 자신을 이 모든 판결의 책임에서 배제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말처럼 무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선택을 한 빌라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이런 판결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이 잘못된 선택을 어차피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그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악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바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반격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다 말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의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빌라도의 선택 역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사실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 속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불의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가져온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했고 혹시 밀란이라도 나서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나 혹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다운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자신의 가치보다 우선해 두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죽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